할렐루야.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이죠.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쓴 것이 그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죠.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아주 훌륭하다. 정말 믿음이 너무 훌륭하고 너희들이 너무 선해서 세상에 너희들의 믿음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서신을 끝내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떻게 인사하냐면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래요. 그 교회의 그 분쟁,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떠나 있는 자들한테서 떠나라.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는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직이 아니고 어떤 우리가 어떤 그 특별한 모임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어떤 모양이 있어요. 제가 지금 박 집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박 집사님과 같은 모양이 있고 우리 이평의 집사님과 같은 모양이 있고 여러 모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교훈, 말씀의 교훈,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런 거를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내어 쫓으라. 그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인생사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교회를 분쟁시키고 그러면은 교회도 문제가 되지만 본인 자신도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14장에서 설명을 했죠.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로마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지칭을 했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죠. 오늘날 교회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는 좋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나빠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데 율법주의는 나쁜 거죠. 뭐냐면 도덕과 윤리는 좋은 건데 도덕과 윤리가 자기의 의가 되는 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예.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전도사님하고 앉아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게 육적인 삶이고 어떤 게 영적인 삶이냐 비슷해요. 우리 육신을 입었으니까 먹어야 되고 또 여행도 다녀야 되고 잠도 자야 돼요. 근데 그게 과도했을 때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게 육신적인 삶이고 우리는 당연히 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힐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여행을 갈 수 있는 거죠. 그거 영적인 삶이다. 그냥 일반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다. 근데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유익만 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다. 남한테 피해도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14장이 이제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15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은 무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이 약하다는 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죠. 영적인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막 그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막 우리한테 넌 이렇게 하라. 그거는요. 이 성경이 있기 전에는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성경. 이 성경이 모든 걸 다 계시해 놨어요. 제가 춘천에 예언하는 목사님한테 다음 주에 한번 이제 놀러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딴 데 뭐 갈지 거기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예언이라는 것은 거의 사라져 있어요. 이게 뭐 그 저도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알 수 있지만 그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주의 일, 이것이 예언이지 어떤 인간의 희노애락 이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무당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는 거, 그 은혜가 나한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나한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정말로 내가 그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몸이 아파야 되고 내가 돈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의 생각은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생각하죠. 그 반대로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돈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무엇인가 많이 주어져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4장에서 그랬잖아요. 13장에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우리가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게 우리는 지는 줄 착각해요. 기독교인들은. 뭐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저쪽에서 교회 집회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 막 나가서 정부하고 싸워야지 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정부마저도 하나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또 이 정부에서 지금 방역 때문에 교회 압박을 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복일 수도 있어요. 교회가 그동안 너무 팽창되어지고 그동안 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을 누리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부를 이용해서 옥을 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프고 싫으면 무조건 아니라 그러죠.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이게 무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무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의 혈기대로, 우리 인간적인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무지죠, 무지. 그럼 어떻게 되죠? 무지가 있은다면 사람이 반드시 완고해져요. 완고해져요. 무식하면요, 완고하다니까요. 무식하면요, 어떤 설득도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 아까 제가 회개를 좀 했어요. 지연이 때문에. 지연이가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뭐 설명하면서 물어보는데 무슨 얘기하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어떠한 사람이 있어도 다 사랑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쁜 놈들 막 때려 부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래서
아, 이거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이거. 그래서 내가 막 해결했어요. 이렇게. 교회는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저 맞아야 돼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사랑하고, 베풀고, 그냥 저 맞고,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는 막, 세상에 더러운 놈들하고, 죄인들하고, 막 싸워야 되고, 때려 부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저한테 지훈이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너무, 회개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교육을 시켰나 보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완고함인 거죠. 완고함. 네? 무지가 생기면 완고해져요. 누구하고 타협도 안 해요. 근데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담당하라 그랬어요. 그 완고함을 담당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막 그렇게 떼쓰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약한 믿음대로 나도 낮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런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을 누르려고 그러죠. 그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그러죠.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데, 강한 사람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까지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래서 막 분노하고 그 모습을 볼 때 그 예수님이 그 고통이 생각이 나요. 그게 우리는 정말로 그런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14장에서 얘기한 사소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사소한 일은, 정말로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합심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서로 성도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세상도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렇게. 2절에 우리가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니까 2절에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낮추지 않는 이상은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막 자기를 드러내는 거, 막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건 이웃을, 내 형제를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니까 이제 10명, 정원이 이제 딱 찼어요, 예배에. 10명이 찼는데도 배집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도사님, 이평혜 집사님, 박 집사님, 예인이, 주, 지연이 이렇게 성도들이 있는데,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똑같은데 대면 예배 드리래요. 그러면서 100명 이하는 10명으로 제한을 했어요. 100명 이하. 근데 비대면도 10명은 드리잖아요. 근데 그 10명이 전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사람 기쁘게 하는 건 참 쉬워요. 그 칭찬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이 칭찬이에요. 칭찬보다 더 훌륭한 선생은 없어요. 예? 그 칭찬이라는 거.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덕을 세울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예수님의 일생을 살펴보면 예수님은요 한 번도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 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어떤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우리가 그렇게 되었대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지연이하고 배집사님은 전도의 그 특명을 받은 사람 같다. 뭐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유익을 구한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공동체를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는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그러니까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거는 시편 66편 9절에 그 다윗이 한 말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거, 성경. 성경의 위로와 소망.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능력은 바로 위로와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성경을 통해서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있는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합심하는 서로 뜻을 같게 한다는 거. 합심하는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다 알죠? 애들도 알아요. 근데 진짜 의미는 깨닫지 못하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죠. 서로 뜻을 같게 한다. 이거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함축해서 서로 뜻을 같게 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 그러니까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자와 넘치는 자.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 믿음이 좋은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서로 뜻을 같이 한다. 그거 어떻게 하면 같이 할까요? 배려하고 칭찬해야죠.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단점만 계속 끄집어내면 서로 힘을 합할 수 있을까요?
힘을 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면할 수 있어요. 권면은 야, 이제 너도 정말 멋있는 신앙이지 않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이런 건 권면이죠. 근데 막 혈기로 이거는 그거는 이제 질책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또 여기서 서로 힘을 합해라, 막 배려하고 용서하라 그러니까 권면까지도 하지 말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권면은요, 정말로 내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불쌍함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사람한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손을 잡고 차를 마시면서 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게 권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힘을 합하는 거죠. 이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 중요한 거는 한 마음과 한 입이라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입에선 이 얘기가 나오고 저 사람 입에선 저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8월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백신 맞을 때 같은데 저희 교단 총회가 열리는데 총회장 선출을 해요. 어저께도 전화 오고 그랬어요. 총회장 한 분을 선출을 했는데 두 분을 추대를 했는데 한 분은 이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원래는 총회장은 남자야 되는데 제가 여자를 작정을 했어요. 여자분을. 어저께 온 분이 저한테 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교단을 수습해야 되는데 가장 적임자다. 여자고 남자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지금 교단을 수습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지정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자. 그랬더니 동의를 하더라고요. 합심하는 거죠. 뭐 남자가 꼭 총회장 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많잖아요. 장로는 여자가 되면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지금이 뭐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2000년이나 지났어요. 지금은요, 이 교회 중심이 다 여자들 통해서 흘러가고 있고, 또 여자들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요. 근데도 그 옛날 구습에 따라서 그 여자는 장로 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직도 합동 측에서 총신대 기준이죠. 여자 장로하고 여자 목사 안 세워요. 근데 변했어요. 여자 장로를 세우는 거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고 여자 목사도 세우는 거로 있어요. 왜?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왈가왈부하면 합심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버리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누가 중요하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라. 구습은 버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게 이제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죠. 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자는 목사 안 되고 여자는 장로 안 되고 막 이런 소리 해요. 제 친구 하나는 믿음이 엄청 좋아요. 하나님 아니면 뭐 못 살아요. 자기 막
전 재산도 다 헌금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데, 막 그분이 여자는 목사로 인정을 하나요? 이제 그런 게 그 믿음이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끔가다 사도 바울이 여자는 선생으로 세우지 말라고 했지만 구약에 그 사사 중에 여자 사사도 있었어요. 그 당시엔 여자를 개보다 천하게 여긴 그 시절에 영적 지도자와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여자 두부라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사. 예? 그게 무엇을 뜻해요? 성경에서.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운 것들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되냐면 8절에서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역자인 걸 이야기하고 9절에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구원 안에 들어가 있고 이방인도 구원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10절부터 계속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고,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이에요. 모세 오경 속에 이미 열방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 이 세계 모든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건 시편 117편 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모든 열방. 12절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사랑교회 하나만 하나님이 사랑한 거고, 사랑교회 있는 성도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아니면 지금 믿지 않는 그 영혼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믿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그 누구가 언젠가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인간 쓰레기고 개판을 치는 사람이 언젠가는 우리나라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외국의 성자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어머니 모나카가 그를 위해서 몇십 년간 기도했어요. 그는 막 사생아도 막 낳고 여기 가서 이 여자 저 여자 막 완전히 양아치 텐데 나중에 말씀 로마서를 통해서 완전히 깨달음을 얻고 자기 인생을 확 바꾸는 회심이 일어나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박 집사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리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처음 시작이 꼬였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지 못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건강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들한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소망이 13절이죠.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기쁨과 평강, 믿음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로마 교회에 칭찬을 또 해요. 로마 교회 칭찬을 14절에
근데 세 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하다. 이게 14절에 선하다.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에 하나 들어가죠. 양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득하고 있는 모든 지식. 이게.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얻은 거죠.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자유, 교회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으면요, 우리 전도할 수 없어요. 자유가 있으면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과도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유가 없으면요, 단절을 해요. 저건 나쁜 놈이고 나는 착한 놈이고 단절을 해요. 근데 로마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은 아름다운 영혼이고 내 복음의 전도 대상이고 저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그러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선함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권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권하면요 열받아 해요. 응? 네가 나보다 높냐? 응? 왜 나한테 선생질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서로 권해야 돼요. 서로 신앙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자꾸 서로 잘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로마 교회 그 칭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칭찬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겠죠. 이게. 그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제 그 지연 선생님이 공과하는데 전도서 그 저 책 보고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해줬어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한다. 이렇게. 그 약속을 말을 또 섣부르게 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혼난 적이 있어요. 지원 선생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한 적이 막 있어서 그래서 말을 막 하면 안 된다. 한참 생각하고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나 약속을 지킬 수 없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습관화가 돼야지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말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이 말이라는 거 소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 이거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만 많고 행위는 없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교회가 피폐해지고 교회가 확장될 수 없겠죠. 저희 교회는 그래도 그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정말 그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움직이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로마 방문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그 22절에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라. 여러 번 막혔더라. 자, 왜 막혔을까요? 성령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은 자꾸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그 로마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성령님께서 막으신 거죠. 왜 막으셨을까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예요. 어떤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그 지역에 일꾼들을 세워야 돼요. 일꾼들을. 그러니까 일꾼들을 세워서 막 교육시키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막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마음은 로마 교회에 가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가야지만 유럽 전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마음은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아직도 터키 쪽에 남아서 아직 그곳에 교회가 없는 지역들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개척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어떤 상황인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로 한 곳에 있는 것이죠. 이게. 그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그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권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막 집사가 세워지고 그래서 막 박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고 이평혜 집사님이 막 대표기도 하고 교회가 막 자기들 스스로 막 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이때는 난 이제 로마로 가도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 가면 다 만나요.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선 우리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빨리 이곳이 30명 이상 교인들이 모여서 목사 없어도 돌아가는 교회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야 제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럼 또 개척하러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바로 그 목회자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인 거예요. 근데 막 이건 내 교회야. 내가 10년 다녔으니까 20년 다녔으니까 난 평생 여기서 뼈를 묻을 거야.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10년을 다녔는데 그 교회가 200명, 300명으로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어요. 막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해요. 그럼 개척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또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새는 내 교회야. 그 움직이면 안 돼. 딴 데 가면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곧바로 로마 교회로 가야 되는데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오래전에 교회들이 세워 있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되게 많이 있는데 왜 그리로 갈까요?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요. 돈을 전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헌금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11조도 내고 주일 헌금도 내지만 감사할 때마다 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헌금을 갖다 주려고 예루살렘에 가냐면 26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으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헌금하라, 헌금 달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게 아니래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리고, 이 돈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헌금에 대한 그 목적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교회가 800억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 돈 도둑질 하는 거죠. 예. 교인들을 위해 써야 되고, 가난한 걸 써야죠. 이게 진보지, 진보. 예? 복지. 예. 근데, 어디다 짱박아 놨는지, 뭘 처먹었는지, 100년 묵은 삼삼을 처먹었는지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그 대가를 꼭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대가를 꼭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라는 건요, 자기의 마음이고 하나님한테 드린 거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한 곳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돈을 쓰면 꼭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게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막 그곳에 가서 믿음의 막 은사를 주고 막 로마의 그 감격스러운 막 그런 거보다 이 성도들의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요, 교단의 노예도 직책이 있고 총회독도 나가야 되고 다른 교회에서 또 오라 그래요. 안 갈라 그래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이 교회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아무 할 일이 없어도 여기에 앉아있고 싶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저한테 교수 임명까지 했어요. 근데 강의를 나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뿌리쳤어요. 흐지부지 됐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삐걱거리지 않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네한테 가고 싶지만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내 방문 계획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이나 제가 이 세상에 나갈 때 믿는 사람의 가정이나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 충만한 복. 여러분이요,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해요. 이렇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들을 파송하면서 그 사람들을 반겨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냉담하게 쫓아내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그걸 동시에 부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축복받는 거,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거죠. 이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로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받게 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성도들에게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각각 다른 파들이 있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 할례파, 그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 고통을 받았어요. 그 연보를, 헌금을 전달해 주러 가야 되는데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놓은 그런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니까요. 겁난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떨리다니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달라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배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 박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 평강을 주세요.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이 굳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이 우리가 형제, 교회, 연약하나 강하나 믿음이 없으나 믿음이 부족하나 그런 어떤 부분에 다 사랑으로, 배려로, 따뜻함으로 사소한 것 가지고 분쟁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